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제가 한 절을 더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 몇 주 동안은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가서 다시 사도행전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은 우리가 누구나가 알고 있는 기적이고 누구나가 좋아하는 기적이에요. 저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속에서 얼마나 흥분이 되어지며 이런 기적을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6절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손에 착고가 풀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것,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자마다, 바라는 자마다, 기대하는 자마다 기적을 맛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진짜 큰 기적인가?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땅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원하는데, 초자연적인 기적이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초자연적으로 무슨 일인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어떤 것이 진짜 기적입니까? 그들이 지진을 하고 옥문이 열린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시큰 매를 맞고 땅바닥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이 기적입니까? 제가 바라는 기적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한밤중에 깊은 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더라.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적이 먼저 있어야 다음 기적이 옵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무엇인가 움직이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도와 찬양이 없기에 그 다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적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찬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는지 성경조차 많이 때리고 란 말이 나와요. 많이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더군다나 깊은 감옥입니다. 깊은 감옥이란 땅속에 깊게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깊은 감옥 속에는 물이 많이 들어오고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쓸고 이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착고에 채웠다는 말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목에 칼을 걸었다는 것이잖아요. 큰 나무로 목 구멍이 뚫어서 넣고 길게 날려서 사극 보면 나오시죠. 꼼짝달싹 못하는 거. 그러나 이 사람들은 더 악해요. 목만 한 것이 아니라 양쪽 발을 다 뻗어놓고 이게 다 묶여 있습니다. 나무로 한 목소리로 딱. 움직이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모양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되는 기적이고 이것을 우리가 원해야 되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귀한 기적이 있는 이 상황들을 함께 여러분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와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돈 많은 여인, 장사하는, 자주 옷감 장사하는 여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요.
그 여인이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순종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온 가족이 예수님 앞에 구원받고 자기 집을 오픈하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생깁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항상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었고 매맞음이 있었고 돌팔매질이 있었고 쫓겨나가고 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에 들어와서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교회가 덜렁 생겨져 버립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오늘 고난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상황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첫 말씀은 16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우리 기도하러 가다가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기도를 그냥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상황입니다. 늘 기도하는 상황이고 늘 교회 가는 상황이고 늘 항상 언제나 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상황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오해해요.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진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새벽기도 안 나가다가 목사님이 하도 나오라고 아우성치고 들들들 볶아서 새벽기도 나오기로 결정하고 이제 나와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부터는 새벽기도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물어봅니다. 내가 그동안 11조 안 내고 주님의 돈 띄어먹고 살다가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이 돼서 이제 11조 드리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물질 드리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달 장사 아주 죽 썼어요. 이게 옳습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옳습니까?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헌신하면 이제부터 바로 살아보겠다 바로 믿음을 갖겠다 결정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괜히 편했던 게 아닙니다. 사단이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가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제대로 헌신도 하지 않고 제대로 물질도 안 드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렸던 것이지 그게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하면 사단이 기절하잖아요. 사단이 겁나고 두려우니까 계속 나를 흔들고 그때부터는 사고가 일어나고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고 그때부터는 고난이 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믿음으로 나갈 때부터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 시작했더니 고난이 오고 하나님 앞에 바로 헌신했더니 고난이 온다면 이제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러 가니까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일이 생겨요. 기도하면 좋은 일도 생기고 기도하면 나쁜 일도 생기고 기도하면 좌우지간 일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없어요. 단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나쁜이라고 편할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일이 일어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에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옆 사람이 고백하세요. 기도하면 일이 생깁니다. 선포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일이 생기고 헌신하면 일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고 헌신해서 일이 생기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의 신앙이 더 커지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뒤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가 풀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뒤에 가면 한 간수가 구원받고 그 가족이 구원받고 온 집안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좋은 결과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고난이 있었는데 이 고난은 이 귀신 들린 여인으로부터 생깁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에 관한 성경은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이쁘다, 얼마나 젊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단지 세 가지로 여인의 모습을 표현해요. 첫째는 귀신 들렸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렸으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르고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도 모르고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저 그녀가 그냥 지저분한 모습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그저 귀신 들렸다는 것 밖에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종입니다.
노예라는 말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 여종이란 말은 주인이 있다는 말이고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못 산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의 인격으로 대접받기보다는 하나의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받는 것이 바로 종이었고 노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자는 점치는 일로 주인을